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활동을 시작했던 선지자이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곧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로 세례 요한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메시아이심을 선포했던 것이죠. 본래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그들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분,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자신의 제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서운하기도 했겠다 싶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은 기쁘게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다 예수라는 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으니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비록 자신의 사역은 쇠하여지지만 오히려 본인은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지만 신랑 옆에서 그를 축하하는 친구의 기쁨도 매우 큰 것인 것처럼 자신은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소개했을 때 그 두 제자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 예수님께 두 명의 제자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셨던 숙소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시는 그 거처에 나도 머물고 싶다는 의미, 곧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따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들은 그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함께 머물게 되었고 이날부터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특별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안드레라는 제자였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렇게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릴 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졌던 바로 그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복음서 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겹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본문 중에 마태복음만을 잠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께 직접 그리고 두 명이 동시에 부름을 받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그날 잡게 되었죠. 베드로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도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동업자들로 그날도 그들은 베드로의 요청을 뒤늦게 듣고는 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배 위로 끌어올리는 일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바로 그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어디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부르신 것일까? 사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재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복음서마다 저마다의 사건과 그 순서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것은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비롯된 일입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기록물,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조점들과 그 사건들 속에 담긴 의미를 밝히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시간적인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성서학자들의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다양한 본문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세우시기 전에 그들과 만나실 기회가 이미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그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시절부터,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따르던 시절부터 진리를 찾는 일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스승이었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얼마간을 함께 지내는 동안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자마자 안드레는 좀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 곧 베드로에게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일어난 사건들을 하루 단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른 시간적인 순서를 밝히는 문제와 같이
이 하루가 시간적으로 정확히 24시간을 말하는 하루였는지를 따져야 되는 신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우선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날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합치 않은 존재,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날 자신이 선포했던 바로 그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이튿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을 보면 또다시 이튿날 빌립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장에서 말하는 이튿날이 꼭 문자적으로 그 다음 날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일들을 하나의 단위 속에 묶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던 그 이튿날이 되기 전에 곧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에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10시경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간을 요즘의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안드레가 도착한 시간은 신약의 10시, 곧 오늘날의 16시, 곧 오후 4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후 4시이면 하루 해가 거의 기우는 시각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 동안이나 시간을 보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이 확실해지는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적어도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드레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이었으니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과 나누고 싶은 말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안드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 한 명도 함께 갔으니 아무리 그들이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눈 시간들을 적게 잡아도 아마도 1시간 이상쯤은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면 해도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날이 이미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지체 없이 베드로에게 달려갔고 그를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먼저라는 말을 first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긴 이후 안드레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그의 형제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었다는 뜻이죠. 먼저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토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단어이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 프로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토, 원래의 또는 원생의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헬라어 프로토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는 프로토타입이라는 말도 있죠. 이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첫 번째로 완성된 시제품을 의미합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처음 탄생한 그것에 대한 애착과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동차의 경우만 봐도 첫 번째로 만들어진 모델은 대개 박물관에 전시될 만큼 그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생애에서 가장 처음, 가장 중요하게 시행된 일이 바로 자신의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안드레와 같은 반응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안에서 찾아본다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녀 역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 그녀는 마을로 뛰어갔죠. 그녀가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이 대목이 그녀의 급박해진 마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물가로 나왔던 본래의 목적, 곧 그 물동이로 물을 깃는 일을 뒤로 하고 물동이를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는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도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돌아섰다는 것이죠. 날도 이미 저물어가고 예수님과 나누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안드레는 어째서 서둘렀던 것일까? 그에게는 아직 메시아를 만나보지 못한 그의 형제 베드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베드로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와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은 목적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죠. 안드레의 마음은 다급했고 또 절박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날 때 드디어 안드레는 말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베드로의 입장이 되셔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이가 가까울수록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관계, 평소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형제를 찾아와서, 일부러 찾아와서는 그에게 다짜고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이라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이상했을 것입니다. 너 뭐 잘못 먹었니? 숨차게 달려와서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형제에게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안드레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형제 베드로의 생각이 가장 먼저 났던 안드레,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를 찾아갔고 그에게 말했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안드레에게는 찾아가는 수고, 말하는 용기, 데려오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드레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도 새로운 도전을 주고, 우리 안에도 날마다 안드레의 마음에 있었던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순간 안드레의 마음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그의 형제 베드로였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를 찾아가는 수고와 말하는 용기와 데려오는 열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